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9장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에 더 크고 온전한 일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15절에서 이 1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언약과 유언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들, 이런 내용들은 이 새 언약에 속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그 당시의 형식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요. 각을 떠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그 짐승의 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를 해요. 계약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이런 체결 방식을 보면 언약, 계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피로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피로 체결되는 언약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계약을 어긴 일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옛 언약, 모세 언약을 범한, 그래서 죽어야 돼. 모든 백성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약을 파기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속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대신 죄값을, 몸값을 치루어 주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죄. 그때 치루어지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치루어지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중보자가 개입을 해서 노예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속전이라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치루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의 당사자들이야. 계약은 내가 파괴했으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계약을 지킨 쪽이 그 계약이 파괴된 것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 없어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계약을 파괴했어. 그럼 B가 책임져야지. 근데 A가 책임을 진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B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언약적 죽음으로 보았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유언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언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묘한 단어. 그리고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요소가 유언도 죽음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이 언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일에 언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유언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남길 것을 작성해 놓고 죽으면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 예수님의 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은 효력이 있을까? 이런 거지. 히브리서자는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제사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다가 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다른 관점이 언약과 유언이에요. 이것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값을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신 거다. 그리고 죽음이 무슨 효력이 있냐? 있어. 이 언약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언약은 유언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언을 가지고 온 거예요. 16절, 17절은 유언과 관련하여 유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언은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유언의 효력이에요. 무엇을 남기셨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해서 16절, 17절은 죽음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죽음이었고 유언적인 죽음이었다. 그래서 유언은 효력이 있지 않느냐. 유언장이 효력이 있어요. 유언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효력이 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한 번의 희생,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겁나잖아.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죄값이 사탄이 그때 막 검사가 돼가지고 막 고자질을 할 거예요. 우리를 참소 비난할 거예요, 사탄이. 근데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대언자로 하는 그 단어가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대언자가 변호사예요. 이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인군자라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호를 해줘서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하시는 성부에게 성자가 우리를 변호해줘.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죄값을 내가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면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롭습니다. 법정적인 의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보석금을 내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어. 면제.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죽으심 그 자체가 유언장이야. 십자가가 유언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재산 분할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거다, 네 거다. 소용없어 그거. 유언장 탁 내어놓으면 그냥 끝나 이게. 유언장은 효력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효력이 있다. 무슨 효력이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그래서 그 유언장의 효력의 확실함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 내용은 기업이라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했어요. 이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어요. 12지파가. 그래서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어요. 기업을 얻게 합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유업이라 그래서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업이다 이거지. 유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겼어요. 이 기업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기업이라고, 영생을 기업이라고, 천국을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내용들이 기업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것은 기업이에요. 성경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약속이 지켜지는 죽음이에요. 약속이 지켜져.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언적인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효력은 우리에게 틀림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틀림이 없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틀림이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뭐 절대 진리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세와 내세에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림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12영이라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효력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했다고 하는 말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계약의 파기자가 아닌 계약을 지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생겨나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18절에서 22절을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습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죄값으로 죽음과 형벌은 우리가 당하여야 되는데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